복습을 하자면 하나님의 작정은 필연적인 거라 그랬어요. 그건 바꿀 수가 없고 변개시킬 수 없다.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걸 인간에게는 알 수 없도록 했다 그랬죠. 또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게 있는데 인간은 자유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 선택을 하도록 주셨기 때문에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목적지가 저기 결정이 돼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저까지 가는 그 길은 내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작정하셨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내가 한 발 내딛기 전에는 하나님은 모른다고 하실 수 있다. 이렇게. 결국 하나님의 책임이다. 우리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왜 우리가 앞날을 알 수 없냐면 내 선택이 어디로 기울지 몰라요. 내가 어제까지는 이랬는데 오늘 갑자기 저쪽으로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일이나 미래의 일이나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인간의 이성은 죄로 인해 가지고 어두워졌어요. 바른 진리를 인식하지 못해요.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 이성이 진리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항상 진리를 왜곡하고 오류, 잘못된 정보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지성으로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희미하게라도 인식하고 있다. 일반 은총 가운데 자연 만물에 보여진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라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이 말씀대로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그 문화권, 그 나라, 그 역사, 그 시간, 그 장소, 그 문화, 그걸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원칙을 거기서 조금씩 각 나라별로, 각 민족별로 이렇게 뽑아서 연구하고 정리를 해요. 그래서 그 나라에 맞는 그런 체계를 세워가요. 그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부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 가운데서 그런 걸 발견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사상이네, 철학이네, 종교네, 도덕이네, 윤리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사회 규범들을 마련해 놓고 그것을 통해서 현실 세계를 이해해. 그리고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정도의 지식 체계는 불완전해. 이성이 항상 오류, 잘못된 것을 진리로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게 대답을 해주지 못해. 그러니까 불완전해. 인간 이성이 근본적으로 진리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진리를 왜곡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성체계 안에 잘못 들어온 진리라고 둔갑해 있는 거짓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참 진리가 들어오면 그 진리가 거짓인 것으로 이렇게 몰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짓된 지식을 진리로 받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고통, 그것이 근본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의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이게 변질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인간과 세계의 본래의 모습이고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는 세상은 답을 못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왜 사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하는 거예요. 일평생 그 질문하다가 모른다, 그걸로 끝나고 그냥 피투성이다, 뭐예요, 툭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거든. 답을 못하는 거다.
또한 타락하고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또 이 선택과 자유라는 이 우연성이 그대로 있다 그랬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작정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매순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거는 자유를 가지고 선택을 해. 그렇게 살아가는 불안한 현실, 그걸 매일 경험하게 돼요. 지금 벌어지는 현실을 보면서도 상식도 도덕도 윤리도 다 사라지고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 물을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럼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신 대로 움직이시고 인간은 확실하지 않은 선택과 결정, 그걸 놓고 한 걸음 앞으로 가야 된다면 살얼음판 아니겠어요? 그 앞으로 가는 그 길은 어둡지 않겠어요?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질문,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배운 말씀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11장에 들어가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줘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알지 못함이라. 구름의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고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식량, 양식 이거잖아요. 그게 내게 유용한 거. 이 유용한 걸 물 위에 던진다. 이거는 내 손에 떡이 있을 때야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이 내 손을 떠나고 나면 이게 무가치한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포기해라 이런 뜻이에요. 음식을 강물에 던지고 다시 찾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전도자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그것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도 불확실하잖아요. 내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포기하듯이 갖다 버리는 그런 일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불안해갖고 이걸 놓을 수도 없고 잡자니 또 이게 맞아? 안 맞아? 이런 갈등이 우리 안에 생겨요. 내가 이걸 선택했다고 해서 그게 바른 길도 아니고 저걸 선택해서 했다고 해서 바른 길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그걸 놓을 수 있는 그런 일도 해야 된다. 강물에 갖다 버린 떡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왼쪽 길을 택하든 오른쪽 길을 택하든 확률이 50%가 아니라 이게 넓어요. 이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넓어. 복잡해. 다양해. 그 길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를 해라. 이걸 했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저걸 했다고 안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2절이에요. 2절. 그 준비를 어떻게 했냐? 7에게나 8에게 나누어질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또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고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 쓰러지기 전에 나무가 어떤 방향으로 쓰러질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쓰러지고 나면 쓰러져 있는 그대로 쓰러진 대로 가만히 있는 것처럼 세상의 일도 일어나 봐야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확실하게 결정이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꼼꼼하게 살피고 치밀하게 두드려보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일 그렇게 한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거라고 뒤에서 말해요. 그게 4절 5절이에요. 4절 5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씨 뿌릴 때가 되었는데 바람을 염려하다가는 평생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비가 올 것이 염려되어 머뭇거리다가는 다음에 파종할 때가 되어도 곡식을 거두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람의 길을 사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없고 뱃속의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의 시종을 사람들에게 알도록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인데, 그것을 굳이 알고 나서 내가 뭔가를 시작해야 되겠다, 안전하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보겠다는 어리석은 일이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구원 문제, 이분에서 계속 흔들리는 신자들에게 예를 들어 이렇게 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이 구원받았는지 확인하고 싶어 불안하고 난 못 믿겠다면 그럼 반대편으로 한번 살아봐. 그럼 발견할 수 있겠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신내린 무당한테 한번 가봐. 그럼 네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즉시로 점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면 알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저는 두 가지 다 들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정하셔서 부르셨는지 테스트에서 알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테스트를 딱 넌 됐어, 넌 안 됐어, 이렇게 허락을 안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를 알고 나서 그러면 내가 안심하고 믿음 생활을 해보겠다. 이게 확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는 아니던데? 그러면 내가 이거 여태껏 살아온 인생 어떡합니까? 이거 허무한 거?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염려해. 무슨 염려해? 이거 확인이 돼야 돼요. 목사님, 제가 이 부분이 흔들려갖고 내가 아니라면 내가 굳이 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무슨 뭐 기도를 하네 만에 이럴 필요 있습니까? 그냥 어차피 버림받은 인생이라면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염려를 하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지 않냐. 근데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예정은 믿음이 나한테 생기면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런데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믿음이 있어. 그래서 그걸 알았어. 그리고 확신을 해. 근데 가면서 자기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무당집에 가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믿음이 생기면 알게 돼. 그래서 그 은혜를 내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의심하고 확인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면 인생을 그냥 뭐 도박판처럼 그냥 생각하고 그냥 운에 맡기듯이 그렇게 막 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6절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씨를 뿌리고 추수해서 거두는 일까지 손 놓지 말고 부지런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는 인간에게 있는 이 지금 우연성에 대한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연성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영역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걸 여러분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우연성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 뭐 그냥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 그냥 뭐 막 살아야지 뭐 좀 그냥 마음대로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 우연성이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미래가 종잡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작정하셨는데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 선택과 자유가 있어. 선택할 자유. 근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불안해. 이게 제대로 될지 안 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미래가 종잡을 수 없어. 그래서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전도자는 이걸 오히려 반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무슨 뜻이냐? 이렇게도 안 될 수 있고 저렇게도 안 될 수 있어. 그렇다면 뭐하러 선택을 해?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한 달 안에 갖다 묻어두고 말지. 이렇게. 그러나 지금 전도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도 그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도 될 수도 있다는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지금 이 우연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부단히 애쓰고 땀 흘리면 그러면 바라던 바가 이루어질 수 있게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가 바라던 바가 부지런히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 무슨 생각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 바른 선택인지 아닌지, 바른 결정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그 결정을 했는데 그 바라던 바가 이루어지고 그쪽으로 열렸어. 그럼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또 뜻을 거기에 두셨다라는 걸 그때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저기 있다.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 못 가요. 여기서 저까지는 길이 있어요. 길이, 미로 같은 길이 있어요. 이건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발견하는 거예요. 언제? 저기 선택을 해서 가봤더니 거기서 뜻이 이루어지는 걸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작용된 게 뭔가? 내 믿음이 거기 작용된 거예요. 가난해서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일, 그게 무모한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가능성 안에서 보자면 얼마든지 이 보상이 주어질 수 있다.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고 그의 약속을 신뢰하고 현실적으로 여기서 내다 버려라, 여기서 내다 버린 것 같은 그런 일도 할 수 있다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고 뭔가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분명한 확신도 없는데 그냥 거기다 갖다 버리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긍정적인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해 아래의 삶은 어떨까? 그게 11장 7절이에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쉼없이 내가 흘린 땀과 노력이 한 가지로 보상되지 않고 넘치도록 좋은 일로 안겨진다면 얼마나 흥분된 일이겠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이런 삶을 생각하면서 8절에서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항상 즐겁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 뒤에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에 즐거운 면도 있고 또 캄캄한 어두운 면도 있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가올 날은 다 어떤 날인가? 헛되다. 인간 앞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이 죽음 앞에서 인간이 허망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죽음이라는 이 피할 수 없는 이 종말을 생각하면서 젊은이들에게 말을 해요. 이제 11장 9절 10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에 시절이 다 헛되니라. 죽음을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먼 것 같은 청년들, 죽음이란 말이 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죠. 그들을 향해서 마음에 기뻐하고 원하는 길로 가고 결정을 따라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이 낙을 누리기에 방해되는 염려 때문에 마음이 즐거움을 못 누리잖아요. 그렇다고 또 향락에 빠져서 육신을 악하게 만드는 그것을 절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인생의 괴로움이나 허무와 절망을 느끼고 깨닫기에는 너무 젊고 앞길이 구말리 같다 해도 앞으로 닥치게 될 그 죽음의 종말 앞에서는 그 젊음도 다 헛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직 죽음을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젊은 때라도 죽음이라는 확실한 미래와 종말을 눈앞에 둔 사람이라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12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어려서 죽음은 마음에조차 품지 않아야 할 나이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청년의 때가 지나서 몸과 마음이 모두 늙어가는 모습을 이제 2절부터 8절까지 쭉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2절부터 8절까지.
내 인생을 해같이 빛나게 하고 밤하늘의 별과 달과 별같이 아름답게 하던 것들이 빛을 잃게 될 것이고 비온 뒤에 구름이 다시 덮이듯이 어두운 일이 계속될 것이라. 제가 3절부터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는 죽음에 대해서 더 말씀하는데 6절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게 비유적으로 나와서 이게 어려운데 은줄은 사람의 몸을 말한다 그래요. 사람의 몸. 그리고 금그릇은 영혼을 말한다 그래요. 그리고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것과 그 샘은 심장의 박동과 호흡기관의 움직임을 말한다고 해요. 이거는 좀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죽음이라는 상태가 될 때 그 몸, 거기 영혼, 그리고 심장에 박동하고 호흡하는 이런 부분에 이게 깨지면 결국 죽는 거잖아요. 그 사람 몸 안에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9절에 7절에는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이렇게 죽음이 가져다 주는 가장 중요한 변화를 말해주고 있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육신은 흙으로,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해요.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말이 해당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께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해서 해석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해석한다면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육신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구별해서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단지 이 부분을 하나님께로 간다 그래서 여기서는 믿는 사람에게만 딱 적용해서 말을 하기보다는 모든 영혼이 다 죽는다는 것에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영혼이 다 죽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는 동일하게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를 그렇게 해야 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영혼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다시 걷어가신다. 그런 뜻으로 보고 육신은 땅으로 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 아래 인생을 죽음으로 끝낸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인간의 죽음은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영혼이 그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모든 사람이 각각 하나님 앞에 그룹으로 쓰는 게 아니고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가 이 땅에서 평생토록 살아온 일, 살면서 각자가 말하고 행동했던 그것에 대한 것을 계산하고 책임을 물으시는 일, 그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결국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때가 되기 전에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이 늙고 병들어서 죽음이 눈앞에 오늘 내일 오고 나서야 겨우 하나님을 찾지 말고 아직 어리고 젊은 때부터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는 말씀이죠. 내 인생을 지으시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정하시고 내 인생을 이루어 가시고 심판하실 하나님, 내 선택과
결정에 따라 살아온 인생에 대해 책임을 물으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연성의 법칙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작정과 내 선택 가운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는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유익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유익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항상 어떤 선택을 해요? 나한테 유익한 선택을 해요. 나한테. 그렇지만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내 선택에 대해서, 내 행동에 대해서, 내 말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실 건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았는가? 어떤 길에 항상 섰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으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전도자는 이제 또 다시 처음에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해요. 그게 8절이에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금까지 인생의 헛됨을 말해온 전도자가 다시 여기서 한번 인생의 헛됨을 강조하는 것은 아직 인생의 헛됨에서 벗어날 길, 그 답은 아직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뒤에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좀 보는 걸로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이가 젊든지 나이가 많이 드셨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우리한테는 죽음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젊을 때부터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그 죽음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왔던 선택에 대해서 물으실 때 내가 답을 해야 돼.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이고 또 그곳으로 부르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수고하면 만사가 형통하리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우리 신자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요. 왜 그래야 되는가? 내 그 선택이 내가 원하던 선택이었지만 사실은 어떤 경우는 내가 원하던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발생돼.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게 아버지 뜻일 수 있어. 내가 그 선택을 하고 그 길로 갔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달란트를 묻어두고 아버지가 두려워가지고 나중에 아버지가 또 찾으시면 내드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걸 갖고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해야 돼. 실패를 하더라도 망하더라도 장사를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영광하는 삶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 1시간 아니면 오늘 살아온 시간 동안에 한번 오늘 하루는 뒤돌아볼 수 있잖아요. 적어보면서 아침 시간부터 지금까지 내 말과 내 행동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과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걸어왔는가? 정말 하나님을 영광하는 그 시간들이었는가? 그 시간이 몇 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있었는가? 죽음의 문턱이 가기 전에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지금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앞날을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작정한 것을 우리에게 알도록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인생이 가는 그 길이 고단하고 선택과 결정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조바심 내고 안절부절 못하며 그렇게 떨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떨지 말고 부지런히 살아라. 우리는 누구든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온 그 삶을 그대로 내게 보이시며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루 1시간 잠깐을 살아도 그 시간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이 두려워서 또 불확실한 인생 때문에 게으름을 피우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떠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삶, 아버지를 영광하는 그런 삶, 내가 물질을 베풀어도 돌아올 그런 아무런 보장도 없는 그런 구제, 자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사셨던 그 삶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